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 14, 15, 16장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의 모습은 굉장히 근심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때문에 그들이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근심,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들도 매일 삶에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생각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걱정도 팔자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뭘 그렇게 사서 걱정이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이 볼 때 사소한 문제처럼 보이는 것들도 사실은 자신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우리에게서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걱정이 없어지느냐? 사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그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떠한 평안도 없고 사실 걱정만 하고 근심만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해결책들을 제시합니다. 긍정적으로 사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못 이길 문제가 세상에 어디 있어. 하늘도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 아니야.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살아봐 라면서 대처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위로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그러냐 하면 성령이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더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표현이었죠. 내용이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성경 전체를 다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오늘 아주 쉽고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였죠. 우리를 고소하던 자가 있었습니다. 사탄이었죠. 사탄이 우리를 고소할 때 우리는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이었으니까요. 그 죄인이었던 본성이 아직도 남아서 우리는 죄를 아직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탄이 쫓겨나서 더 이상 성도를 고소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죄가 없다라는 말이냐?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범하지만 그러나 그 죄를 정죄하는 것, 이 책망한다는 단어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에서 기소를 하고 죄를 정한다, 구형을 하는 것,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다는 것처럼 기소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죄가 없어진 것처럼 보일 뿐이지 우리는 죄를 범하죠. 아, 그렇구나. 이제 나에게는 죄를 져도 괜찮은 거구나 라고 생각된다면
주님이 이루신 일을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하겠죠.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고소하던 그 사탄이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는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오셔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를 책망하겠다. 법정에 세워서 네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과 그 앞에 맞서 싸우시며 승리의 깃발을 올리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 더 큰 위로와 기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나오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오늘 보면 굉장히 좀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번역상에 좀 어려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는 이 감당하다라는 것이 일을 잘 처리하거나 일을 잘 진행한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견디다, 참다, 어떤 것을 짊어지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아직 영적인 성숙함에 도달하지 못한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영적인 성숙함에 도달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었느냐, 견딜 수 없었느냐 하는 것은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오순절 전이고 주 예수님께서 죽기 전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신문받는 과정 중에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지금도 그들은 이해를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하실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모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의미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 내용이 어떻게 자기에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바르게 알게 될 것입니다. 13절 마지막에 보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장래일이라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셔야 할 일, 그리고 이루시는 모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체포되시고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고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을 가리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사건을 지금 이 장래일에 대해서 너희에게 알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앞으로 이 제자들이
해야 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얘기하는데, 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한국 성경은, 한글에는 정관사, 관사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붙여서 표현하지를 거의 않잖아요. 그런데 영어나 이 헬라어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특별히 원어였던 헬라어에는 이것이 그 진리입니다. 너희를 모든 그 진리 가운데로, 특별한 진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의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영어대로 한다면 NIV에는 정관사 더가 뻗어 있지만 ESV는 정관사 더가 붙어서 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그 진리에게로, 너희들이 그 진리를 기록하는 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앞으로의 일들, 장래 일들을, 그 일들을 알게 될 것이다. 그걸 우리는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 계시를 기록하는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만 특별하게 주어졌던 사명이죠.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를 기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을 때 일들을 기록한 사복음서라든지, 이제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 일들을 기록했던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각각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들, 서신서들과 일반 서신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까지의 기록을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에게만 주어졌던 사명이 요한계시록, 성경이 기록이 다 끝난 다음에는,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이 계시는, 이것들은 종결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계시는 없습니다. 그 계시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그 내용을 알게 됐을 때, 이제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진정한 기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 성경을 기록하는 이 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 오셔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고 이야기하죠. 성령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들은 것, 하늘에 속한 것을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일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사도들은 잘 기록하게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사도들의 그 인간적인 본성들을 거스리거나 그 기질들을 해치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사상과 기질들을 다 사용해서 그들이 쓰는 문체와 문장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유지하고 전달하는 일까지 하시게 되죠. 성령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성경의 내용을 불러줘서 받아쓰게 하듯이 쓴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성격과 그들 나름대로의 기질을 잘 발휘해서 각각의 문장을 기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과 그 쓰고 있는 문장과 사도 베드로가 쓰고 있는 문장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 각각의 사람들마다의 차별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보여주고 하자 하는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에 보면 그 제자들이 내용을 받게 되는 모든 성도들은 과연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14절과 15절 보면 이제 제자들이 그 일을 하게 되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을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도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에게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세상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죠.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싫어하고 핍박했지만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따라서 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의 내용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13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들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 결국은 그들을 진리를 알게 되면,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 뭘 먼저 찾냐 하면 항상 나의 문제를 해결할 답을 찾거나 날 위로할 내용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또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를 많이 하죠. 알게 된 것 때문에 좀 기뻐하기도 하고 내 마음의 위로를 받기도 하고 안정을 찾기도 합니다. 그렇게 안정을 받으면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도 합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찾아 읽는 구절들이 처음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 가게에 주로 많이 붙어 있기도 하죠. 마음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은 요한 3서 2절을 많이 찾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위로가 될 때가 있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그가 나를 푸른 초정에 누이신다. 시편 23편을 암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알면 성경의 계시를, 성경의 내용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뭔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답답하고 고민되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신앙을 시작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이 된 것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된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거나 그것만을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게 되면 그 문제 해결된 것이 복이 아니라 그 복보다 더 좋은 것을 내가 가졌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졌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쁜 거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내 문제 해결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세요. 내가 목적인 거죠. 또 다른 오해는 그래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감사한 것을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갚으려고 합니다. 은혜를 갚자. 오해십니다.
갚을 수 있는 것이었으면 은혜가 될 수 없겠죠. 은혜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갚기 위하여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물론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은혜를 갚기 위한 노력은 아니라 필요할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먼저 하면 사실은 안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느냐. 우리에게 있는 그 죽음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냐는 겁니다.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도 오늘 경험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땅 속에 묻힌 이 보화를 우리도 발견하고 그 보화 때문에 기뻐하고 보화 때문에 감격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들은 내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뭔가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가요? 영광이 뭔가?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뒤에서 후광이 쫙 나온다고 얘기하던데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 속에서 그걸 좀 위로받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너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어떤 도사처럼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고민을 사실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줌으로써 우리로 이겨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간다면 이것은 빛입니다. 성막을 비췄던 그 쉐키나의 영광의 빛이요. 하나님이 그 성막 안에 구름으로 빽빽한 구름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은 함께하는 것이었죠. 그때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영광은 성전에 임했던 영광은 에스겔서에 기록된 것처럼 영광이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못했습니다.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실패했죠.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성전이 헐렸습니다. 약속한 기한이 지나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바로 그들은 성전을 짓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죠. 그러나 이 성전은 그 전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슬퍼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올 그 영광을 기대했습니다. 올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왕의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말굴 위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 서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말씀으로 다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잡히실 것이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하늘에 오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하고 누리고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되었다라는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성육신,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세례받을 때, 우리가 죽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중생할 때는 거죠. 세례 때문에 우리가 중생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인치는 작업이 세례겠죠. 나는 이제 그 물과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성육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만만한 삶은 아니었죠. 많은 사람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고난의 인생이었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고난의 삶을 삽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의 인생 안에서 이루게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일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듯이 우리의 삶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십자가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또한 어떤 것은 걱정거리를 줘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지 십자가는 아닙니다. 십자가는 말 그대로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이때까지 내 것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을 거기다 놓고 죽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던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죽음까지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내 모든 것이 죽어야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수 있게 됩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고 다시 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린 내 것으로 사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죽습니다. 그러나 이걸 세상이 모르죠. 그냥 미련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오히려 우리를 유혹하죠. 네가 가진 것으로 네 스스로를 증명하기를 요구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돈, 네가 가지고 있는 권력, 네가 가지고 있는 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네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것으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부활로 우리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알겠는데요, 목사님. 그게 내 삶에서 어떻게 경험되어집니까? 그걸 나도 좀 알기를 원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작은 교회를 섬기고 내 모든 것들을 좀 포기하고 오직 말씀만을 알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옳다라는 것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것을 포기할 때, 자기 자신이 부인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당연히 맞는데 여러분이 한 말이 당연히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습니다. 부인합니다.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마지막까지 이 영광만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포기하지를 않으세요.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걱정되고 근심되고 두려워질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의 모든 삶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저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보이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루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나타나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하여 내 욕심과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